창세기 4장 3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아멘. 오늘 또 세상 사람들은 이 땅의 피조물을 섬기고 우상을 숭배하지만, 우리는 믿는 자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들이 일상적인 일들로 여겨질지 모르겠지만, 예배는 아무나 드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고 하나님께서 택해 주신 자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적극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작동한 까닭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종교의 선택이 보장된 나라에서 태어나게 해주셨고, 수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가 택함을 받아서 복음을 듣게 만드시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해주셨습니다. 또 개인적으로는 내 건강과 내 모든 상황과 환경들,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허락해 주시지 않았더라면 어느 누구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예배의 특권을 누리고 싶어도 누릴 수 없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작년 2023년에 약 5,000명의 기독교인들이 신앙 때문에 처형을 당했습니다. 또 2024년에 전 세계 78개국에서 3억 6,500만 명이 박해를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족 북한만 봐도 전 세계 기독교 박해국과 23년째 1위입니다. 이들은 찬송도 말씀도 예배도 자유롭게 드리지 못합니다. 발각 즉시 처형이 되거나 강제 수용소로 끌려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일상으로 드리는 이 주일 예배, 누구에게는 특권이고 누구에게는 평생의 소원이며 어떤 사람들에게는 현실에서 일어날 수 없는 꿈과 같은 일들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의 특권을 소중하고 값지게 여기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주일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의 모든 종교마다 각자의 예배 의식들이 있습니다. 세상 모든 종교들은 자신들만의 종교성을 바탕으로 자신들만의 독특한 형태와 내용을 만들어서 자신들의 신들을 예배합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예배는 다른 종교의 예배와 본질적으로 다른 예배입니다. 세상의 종교의 예배는 먼저 사람이 찾아가서 헌신하고 제물을 바쳐야만 가까스로 거짓 신이 인간을 만나주는 예배를 드리지만, 이 기독교의 예배는 사람이 신을 찾기보다 먼저 우리를 사랑으로 찾아오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 종교의 예배는 육신의 생명 안에서 이 땅의 내 욕망과 내 정욕을 위해서 거짓 신께 예배하지만, 기독교의 예배는 육신의 생명에서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 태어나는 생명을 얻고 그 부활하신 그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자체를 감사함으로 예배하는 것입니다. 또 세상의 종교는 화려한 형식과 거룩한 거치장으로 거짓 신을 예배하지만, 기독교의 종교라는 것은 거룩한 형식이 아니라 거룩한 하나님을 믿는 나 자신이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과 같이 예배하지만 예배의 본질과 내용이 전혀 다르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형식보다 중심을 더 중요하게 여깁니다. 우리 기독교의 예배는 의식보다 실제적인 예배를 더 중요시하는 예배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도 하나님께 예배하는 행위가 나옵니다. 우리 창세기 첫 부분에서 소개되고 있는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고 왜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을까? 우리 성도님들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깊숙하게 묵상해 보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이 이유를 파악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유무를 제물의 종류에서 찾으려는 이 방법들을 시도합니다. 아벨은 피가 동반된 희생제사인 동물을 잡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예배를 받으셨고, 가인은 피가 동반되지 아니한 이 곡물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은 항상 고정관념이 있어요. 어떤 고정관념이냐? 항상 제사는 그리스도의 피를 동반해야 한다는 그러한 고정관념을 가진 사람들의 생각들입니다. 얼핏 보면 이 주장 자체는 진실일지라도 오늘 본문 가인과 아벨의 이 말씀과는 상관없는 해석입니다. 우리 피의 개념은 언제부터 나올까요? 피의 개념은 이 창세기를 넘어서서 우리 레위기서 17장 11절 이후에나 나오는 개념이 이 피의 개념입니다. 이 당시 창세기 4장 속의 제사는 제물의 종류나 이 피의 개념을 하나님께서 언급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로 볼 때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제물이 피를 동반한 동물이었느냐, 아니면 피를 동반하지 않는 곡식 제사였느냐, 이 제물의 종류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는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의 유무를 제사 드리는 방법에서 찾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벨은 동물을 번제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은 곡물인 소제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지 아니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해 보십시오. 번제와 소제의 제사 방법은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우리 레위기서의 말씀에 보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레위기서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제사법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하고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소유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사법을 아브라함과 노아보다 훨씬 오래전인 창세기 4장의 이 제사법에 소급 적용하는 판단의 실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레위기서처럼 하나님의 제사법이 존재하지 않았던 시대였습니다. 설사 우리가 후기의 제사 방법을 적용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동물 제사인 번제뿐만 아니라 곡식으로 드린 소제도 하나님이 받으시고 기뻐 흠양하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로 보건대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유가 동물을 번제로 드리고 곡식을 소제로 드리는 제물을 드리는 방법의 문제가 아님을 우리가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안 받고의 문제는 어떤 제물의 종류로 제사를 드리느냐, 동물과 곡식의 제물 종류의 문제가 아니라, 또 두 번째로는 어떤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느냐, 이 번제와 소제의 제물을 드리는 방법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경에서 아벨과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은 왜 다르게 반응을 하셨을까요? 오늘 본문은 아벨과 가인이 하나님께 드린 제물을 똑같이 표현하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똑같이 민하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어떤 뜻입니까? 가인과 아벨의 다른 두 제물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제물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의 제물을 받고 안 받고의 이유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가인의 제사는 왜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만 흠양하시고 기뻐하셨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벨에 드린 이 제물을 왜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벨에 드린 이 제물의 종류나 방법에 상관없이 아벨의 제사의 동기가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제사를 받으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예배에 나오실 때 주 앞에 믿음으로 나오시는 축복과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제물도 중요하지만 제사를 드리는 동기가 더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로 나오기 전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마음과 믿음과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아벨은 평소의 삶이 믿음으로 가득 차 있었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아벨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는 그의 삶의 예배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4장 4절부터 5절 말씀을 표준번역 성경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벨은 양떼 가운데서 맛배의 기름기를 바쳤다. 주님께서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셨으나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은 반기지 않으셨다. 그래서 가인은 몹시 화가 나서 얼굴빛이 달라졌다. 아멘. 오늘 말씀을 잘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두 인물의 제물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아벨과 그가 바친 제물, 가인과 그가 바친 제물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과 아벨의 제물만 받지 아니하시고 가인과 아벨 그들 자체, 제물을 드리는 당사자 자신도 받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제사로 나오기 전에 평소에 그의 삶과 신앙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평소에 가인의 삶은 어땠을까요? 가인의 삶과 모든 신앙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의 삶과 모습을 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않으신 것입니다. 자, 평소에 자신의 삶과 신앙을 되돌아보지 않는 가인은 하나님께서 제사를 받으시 아니하시니까 어떤 행동을 취하게 됩니까? 오히려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적반하장으로 화를 내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5절부터 6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 됨이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 됨이냐. 아멘. 오늘 우리도 가인처럼 평소에 나의 삶과 인격과 신앙은 되돌아보지 않고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다라고 화를 내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잘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 공예배, 내 기도 내용도 살펴보시지만 평소에 나의 삶과 나의 마음을 살펴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물을 받지 아니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장 7절 말씀을 우리 현대인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했다면 왜 내가 내 예물을 받지 않겠느냐? 그러나 내가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죄가 내 문 앞에 도사리고 앉을 것이다. 죄가 너를 다스리고 싶어하여도 너는 죄를 이겨야 한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아니하시는 이유는 가인이 평소에 행했던 삶의 자세 때문이었습니다. 가인은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범죄한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역으로 아벨은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바르고 믿음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았다는 것이죠. 성경은 이를 확증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12절 말씀을 우리 표준번역 성경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인과 같은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한 사람이어서 자기 동생을 쳐 죽였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는 동생을 쳐 죽였습니까? 그가 한 일은 악했는데 동생이 한 일은 의로웠기 때문입니다. 아멘. 가인이 한 일은 악했고 아벨이 한 일은 의로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의 제사 이야기는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아벨은 평소의 삶 속에서 믿음 안에서 살고 믿음에 합당한 삶 속의 예배자로 살다가 그의 삶의 연장선상에서 제사 때 자기 자신과 재물을 동시에 드리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평소의 삶 속에서 불법을 행하고 제약된 모습으로 살다가 제사 때 재물만 바친 것이죠. 그러한 예배자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예배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배가 삶이고 삶이 예배라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믿음의 선진들은 예배가 삶이었고 삶이 예배였어요. 이제 교회 안에 공예배의 신앙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과 직장과 가정에서도 삶의 예배를 회복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는 어떤 예배자로 살아가야 될까요? 우리는 어떤 예배자가 되어야 하는가? 우리가 구약 때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의 죄를 동물에게 전가시켜서 동물 제사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지만 이제 신약 시대에는 구약의 동물 제사가 아니라 우리의 죄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이제 내가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내가 서 있는 곳,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내가 거룩한 산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가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공동번역으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가 이토록 크시니 나는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실 거룩한 산 제물로 바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이 드릴 진정한 예배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는 내가 서 있는 자리, 내 삶 속에 터전에서 삶의 선교사,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산 제물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디에서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존재가 됐다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 속의 예배자로 살아가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공적 예배도 우리의 어떤 기도도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이사야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으십시오.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식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교회 밖의 삶 속에서 악을 행하면서 남을 속이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사업하지 않고 이웃을 억울하게 하고 또 이웃에게 해를 끼치고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채로 살다가 교회에 와서만 거룩을 외치고 주여 주여 부르짖는다 해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교회에서만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우리 아모스 5장 21절부터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 절기들을 미워하며 멸시하며 너희 성회들을 기뻐하지 아니하니 너희가 내게 번제나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받지 아니할 것이요 너희의 살찐 희생의 화목제도 내가 돌아보지 아니하리라. 내 노랫소리를 내 앞에서 그칠지어다 내 빗바소리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함께 있습니다. 오직 정의를 물같이 공의를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게 할지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 속의 예배자로 살지 아니하면 어떤 절기 예배를 지켜도 어떤 찬양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지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많은 직분들이 있지만 오늘날 이 시대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회복해야 될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이 무엇이냐? 바로 성도라는 직분입니다. 이 성도라는 것은 거룩한 성의 무리도예요. 거룩한 성도의 무리를 가리키는 단어가 바로 이 성도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구별됐다라는 뜻이죠. 주일 예배를 성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미래에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날입니다. 어떤 주일을 지키는 것은 취사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주일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이 향하는 곳이 다르죠. 이것은 마지막 날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갈라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은 참 그리스도인과 거짓 그리스도인을 나누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열매가 우리의 신앙을 증명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구별된 성도로서 살아가지만 우리가 삶 속에서도 거룩한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우리는 교회 밖에서 삶 속에서 다투고 시기하고 음란하고 분내고 하나님을 외면하면서 자기가 왕이 되어 살다가 하나님께 주일날 나아오는 예배자가 아니라 우리가 삶 속에서 거룩한 예배자로 살면서 그 연장선상에서 아벨처럼 거룩한 공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공예배는 필수입니다. 기본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더 나아가셔야 됩니다. 이제는 삶 속에서 나아가서 삶의 예배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해서 한번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내 삶이 예배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배처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내 삶이 예배입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예배처입니다.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전도 대상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이 선교지입니다. 우리는 삶의 예배자, 삶의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 삶의 예배자, 삶의 선교사, 평신도 사역자가 진정한 나의 본업이고 내 직장, 내 사업, 내 일터가 우리의 부업이라는 것이죠. 우리 부업과 내 진짜 본업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직장을 갖는 것, 우리가 돈을 버는 것, 우리가 모든 세상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도구를 목적으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삶의 예배자. 우리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삶의 선교사. 우리의 본업은 무엇입니까? 평신도 사역자라는 것이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일날
공예배 예배자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내가 서 있는 가정과 직장과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산재물이 되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공예배를 넘어서서 진정으로 회복해야 될 우리의 예배의 모습은 교회 밖의 삶의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삶이 예배고 내 삶이 예배자입니다. 내가 세상 속에서 평신도 사역자이고 내가 평신도 선교사입니다. 멀리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외국으로 나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선교지라는 것이죠.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내가 선교사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기본적으로 교회 안에 모든 공예배에 승리하시고, 더 나아가서 교회 밖에 진정한 삶의 예배자로서도 승리하시는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